예,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된 권면의 말씀 중에 오늘 네 번째 권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25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받는 내가 누군가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우리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그대로 안 돼 있지만은 명령을 할 때마다 제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서 너희는 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군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우리가 본다면 우리 구원을 설명했죠.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성향이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행동과 옛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벗어버려라 는 말이 22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은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로 이제 24절까지 되었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되게 둘로 항상 나누지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또 입어야 할 새사람, 이렇게 둘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서로 지체다.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영적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설교보다는 교제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지요. 그 교제할 때에 가져야 할 교훈이 이제 25절에는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은 옛사람이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도 옛사람은 분 내고 죄를 짓는데 새 사람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26절은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다가온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초대왕인 사울은 어디에서 분을 냈냐면 다윗한테 분냈죠. 왜 분냈냐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다윗에게 분을 품었다 그랬어요. 근데 분을 품었는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그 분노함과 동시에 그에게 마귀가 틈을 타서 막 다윗을 보면 막 이상한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이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은 또 정신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했던 귀신이 계속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참 비참했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사무엘상이 이제 사울로 끝나는데 그 사울의 생을 보면 너무 불쌍해. 처음에는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만 이 부은 때문에 부은은 사실 알고 보면 이 다윗과 이제 천천히 되면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엉해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지난주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정당하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지고 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 하는 그런 태도.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28절에 세 번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훈은 29절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렇지만 29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란 말은 진리를 말할 때 주로 무게 있는 그런 말이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서로 모여서 무슨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한다든가 그 외에 일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일에 적용할 때의 대화입니다. 그때에 주의할 말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더러운 말과 대조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하반절에 선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가 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뜻이 있는 말인데 문맥상으로 볼 때에 여기에 이것을 취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선한 말.
그 다음에 그럼 더러운 말은 뭐냐? 선한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교제할 때에 어떤 말이 더 나은 말일까?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를 깨뜨리는 말들. 그래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뜨리는 말 굉장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부패한 말, 또 타락한 말, 타락한 언어, 그런 나쁜 언어들이 못된 언어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교제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입에다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물리고 아예 나오지 않게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인데 굉장히 원문에는 강조된 말입니다. 강조형이에요. 부정법을 쓸 때 동사에다가 매라는 부정형을 쓰면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언어 생활에 정제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언어가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쓰는 거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저녁에 그 금왕공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걷는데 저녁 늦게 애들이 이제 뭐 거기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저녁에 잠깐 나와서 한 11시쯤 되면 중학생들인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여기 뭐 완전히 욕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게 말하는 게 욕이야. 그래서 야 정말 욕이 너무 부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말은 어떤 것일까? 이제 주석에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걸 다루었는데요. 어떻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 악한 뜻을 가지고 험담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는 사실은 큰 문제 가지고 시험 들기보다는 사실은 뭐 어떤 말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험담하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어려움이 올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한 뜻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거죠. 이 사람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어.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침으로 교회 공동체의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언어들을 말한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말은 무익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온갖 못된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입술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입인가? 황금입이 여러분들은 황금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이에요. 그런 입에다가 입을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험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기는 야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우리는 이 한 입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이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그 말을 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자, 이 온갖 더러운 언어를 입으로 내지 말아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이런 좀 더러운 말을 해서는 무릇이란 말이 많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어가 너무나 사실은 그런 악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내는 것은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바로 그 입술을 가지고 나가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 못된 부패된 언어를 막 입으로 말하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경건의 시간에도 보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죠. 거기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겉으로는 물으면 그냥 상처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그 말들을 보면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때로 칼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입은 모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 그래서 그 언어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그 속에는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상처가 난다는 거죠. 언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상은 뽑힌 칼이다. 이거를 잘 우리에게 묘사해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자, 기도할 때에 우리 시온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한테 군사를 데리고 가서 뭐 했죠? 뭐라면서 입 맞췄어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이죠. 바로 그 말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니까 어두울 때니까 내가 입 맞추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말이 떨어지고 입 맞출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가라. 이렇게 됐으니까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친절의 표현이 입술을 서로 이렇게 대는 거 아닙니까? 그 중동에. 그게 바로 뭐야?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아주 유하고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죠. 어떻든 참 사람의 말이란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 아픔이 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새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름조차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 그렇겠죠. 우리 교회는 하지만은 가정에서는 또 때로 화가 나면 또 형제들끼리도 막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말이 입에서 막 쏟아지면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참 욕이 독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육실할 놈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라질 놈 뭐 이런 식으로 이 망할 놈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망할 놈 그래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축복받을 놈 그런 말을 바꾸라고 이제 그런 얘기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우리 형제들끼리도 나쁜 말은 하지 입에서 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야 화남 무슨 말은 못해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에게는 이 언어가 입으로 나가기 전에 입을 차단시키고 말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을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하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이거 안 된다. 무시하는 말 이거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가룟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렇게 정말 말의 선택을 잘하고 이 더러운 말과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막 불이 나요. 그래서 평화롭던 가정에 막 불이 붙어. 그래서 싸움에 불이 나. 교회도 막 불이 붙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혀는 삶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처럼 잔인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말이 조금 별로 사소한 것 가지고 말이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막 전체 다 집안을 다 태우고 교회를 다 태우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인생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잘못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올립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건 옛사람이니까 그건 벗어버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실망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다시 세워지게. 그래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세운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듣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용되는 대로가 필요해요. 소용.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말, 꼭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나 또 서로 얘기할 때에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제게 꼭 필요하고 소용되는 말이 뭘까를 찾는데, 그 말이 이제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보여준 게 사실은 욥기입니다. 욥기. 자, 욥이 1장, 2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세 번씩이에요. 욥이 한 번 하고 엘리바스가 한 번 하고 또 뭐 빌닷, 소발이 하고 다시 욥이 하고, 욥은 이제 하는 사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얘기하는데 욥에게 필요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욥이 들을 때는 전부 다 욥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 말은 이제 우리 전체적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큰 내용, 물줄기를 보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빨리 죄를 회개해. 이게 이제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마음에 하나도 안 들리는 소리야. 예?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기 16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고통을 줘.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욥기 16장 2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자기를 너무 닥달하니까 욥기 19장 2절에 나의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막 죽일 놈으로 알고 그러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나 그 소리 듣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흔히 쓰는 말로, 우리 교인들에게는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설교하지 마. 그 얘기는, 설교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한다면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는 욥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을, 소용없는 말을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은 설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제 설교를 잘못 사용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도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적용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뭐가 중요하냐면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들려와요? 여기 보면은 소용대로. 그래서 소용대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처한 환경에 꼭 필요하고 꼭 유용하고 있어야 할 말을 해야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막 얘기를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자기들만 그냥 막 정말 욥에게 들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욥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얘기가 다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욥기에 보면 32절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 32절에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참 듣는다는 이 단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욥기 32장을 보면요. 자, 우리들에게도 참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32장에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32장 6절에 보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쭉 나옵니다. 11절 12절. 욥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욥도 막 반박하고 말은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었어요. 이 엘리후는 특징은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자세히 듣고 나니까 뭐가 잘못된지가 금방 드러나. 그게 뭐냐면 욥기 32장에 보면은 2절에 그랬어요. 욥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자, 이것이 이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엘리후가 자세히 얘기를 다 듣고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할 말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엘리후가 한 말이 3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욥이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쫙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욥과 그 세 친구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엘리후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욥은 엘리후의 그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을 안 해요. 다 들어요. 다. 그에게 다 유익한 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기 이제 38장에 보면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38장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잠잠해지고 욥이 엘리후의 말을 다 듣고 세 친구가 엘리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여기서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욥기에서 제일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려면 잘 듣고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듣기보다도 상대방이 무슨 말이 탁 튀어나오면 그 말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몇 말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말을 가지고 막 우겨대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이 대화, 여기는 대화인데, 신앙 안에서 공동체에서 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기다렸다. 내가 인내를 가지고 잘 끝까지 들어주는 이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 허예선 집사님은 이 김정열 집사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얘기 몇 마디 나오면 한 마디 나오면 그냥 내 생각을 막 들이다 하는 편입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요? 끝까지 자세히 듣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 유익한 말. 예, 그러니까 이 대개 부부가 같이 이제 부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리 싸울 얼굴 붉힐 일이 하나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얼굴을 붉히고 막 야단스럽게 서로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잘 듣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시온이도 아빠가 무슨 말하면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인내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돼. 자, 우리 시준이하고도 얘기할 때 시준이하고도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일이 터지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화할 때에 그 대화를 하나님이 대화 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유익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이 상황에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그랬더니 엘리후가 보세요. 엘리후가 욥기 32장 어떻게 말하는가. 17절 32장 17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 이 내용은 여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엘리후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할 말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마음의 영혼의 영이죠, 영.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뭘로? 창세기에 뭐 가지고? 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를 그 흙 속에 만들어 놓고 뭐를 주셨죠? 생기. 그 생기가 영이에요, 영.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인데 몸을 만드시고 루아흐를 넣으시니 네페시가 되었더라. 이게 생명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은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루아흐, 영, 그 다음에 네페시. 네페시는 혼이라고 그래요. 혼, 일반적으로. 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판단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게 지정이죠.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혼 안에 있는 게 지정의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판결을 해. 그래서 양심은 기준에 의하여 판결해서 마음에 그게 맞으면 평안이 있고 그게 맞지 않으면 편안하질 않아. 그게 이제 양심의 역할이에요. 양심이 우리의 혼의 양심의 역할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에도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이제 영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본다면요. 잘 기억을 하세요. 영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요.
우리 영에 루아흐에 우리 영에.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이에요. 자, 25절에 첫째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요.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자, 그것이 25절이고 36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새 영을 주셔요. 새 영. 또 하나는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두 가지가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새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부패한 인생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난 다음에 새 영을 주시고 여기에 루아흐입니다. 새 마음은 이게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27절의 영은 성령이고요. 26절의 새 영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우리 주신 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져요.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논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에 가르침을 주셔서 딱 알아져요. 이게 딱 성경을 보면 그게 알아져요. 영적 진리가 깨달아져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게 누가 설명 안 해도 내부로부터 그게 딱 나와요.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영혼이 우리의 지성은 논리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할 때 우리의 새 영을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다가 직관적으로 다 알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참 아름답다. 이게 이제 직관적 지식이라 그래. 영적 지식. 그 다음에 이 영혼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거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내게 오신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게 영혼이 아는 겁니다. 내 영이 아는 겁니다.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임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임재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하는 세 번째 일은 영적으로 예배를 하게 해요. 예배의 핵심자예요. 예배의 중요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영. 네, 영이 죽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네페시, 혼이 모든 것을 주장해. 네, 근데 그게 이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네, 그때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양심의 역할이 우리 영혼에도 들어와. 영혼에도.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 양심이 증거해줘요. 자, 그럼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 우리 영혼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 하는가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우리 했으니까 한번 얘기하고. 첫째가 뭐예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게 하셔요. 이렇게 그걸 내부로부터 안다 그래요. 내부로부터. 네, 내면으로부터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예.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예배 속에 계신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안 돼. 알아.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영적 영혼이 예배하게. 그러니까 혼만 내패시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패시만 해. 내패시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양심, 영화롭게 된 양심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양심이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양심이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은 대개 평안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면 성령이 옳다 하는 거야. 내 양심이 그걸 옳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몰라. 추함도 몰라. 오직 욕심에 사로잡혀 행동할 뿐이죠. 근데 신앙인들은 안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은 예민하게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내부로부터 그 지식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말로 이를 도와야 될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와 같이 내 영에 할 말이 가득해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거를 잘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그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됐는데 잘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서로 형제들끼리도 서로 듣고, 그죠? 그러니까 이 듣기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같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에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 주신 거듭난 새 영이 이 어떠한 말로 도와주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자, 이것이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사야 50장 4절인데요. 이사야 기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다음에 나로 곤고한 자, 고통당하는 자예요. 욥과 같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시오. 근데 대개 이 권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할 때에 아침마다 깨우쳐진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해서. 자,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이 도와주는 일 하는 언어가 아가도스,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도스,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은 그에게 꼭 필요해. 소용돼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듣는 거죠. 예, 듣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딱 정확한 말이고 자기에게 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들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른 말로 도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오늘 보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입니다. 소용된다는 말은 그에게 꼭 필요하게 유익하고 소용이 될, 사용이 될 말이에요. 그게 아가도스예요. 아무 말이나 아까 욥의 친구들이 야, 너 죄 졌어. 너 죄, 그 말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죠? 죄 졌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죄를 회개해야지. 근데 욥한테는 소용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선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욥에게 가서 내 잘못을 말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용되는 대로가 선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해. 나는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나 혼자 막 얘기했어. 그럼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선한 말이 아니에요. 걔에게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할 말을 한 게 소용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이 소용되는 말이 다른 말로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과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 경우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자기 혼자 막 해대면 그는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은쟁반의 금사과. 자, 쟁반이 은쟁반에다가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사과를 넣었어. 그 얼마나 적절하게 어울립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렇게 어울리고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온이는 시준이한테 형이잖아요. 그죠? 형이니까 시준이한테 무슨 말을 할 때에 시온이한테 적절한 말을 해야 돼. 그죠?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말이 아니고 걔에게 꼭 적절한 말을 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나 싫어, 듣기 싫어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성경의 잠언엔 그거를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된 것을 적절하게 지적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에 정금장식, 금고리에 정금장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어울려요. 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네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얘기가 전부 다 우리들의 삶에,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권면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거짓말을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죠.
그 다음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분을 죄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죄 짓는 것은 보복을 한다든가 내 손으로 막 좁힌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욥기에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갚아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준엄하게 얘기했지만 자기 손으로 무슨 뭐 조치를 한다든가 예수님이 뭐 자기 손으로 막 팬다든가 전혀 그런 일 안 했어요. 예수님 잘못된 부분은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네. 굴 속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고 있을 때 겉옷을 그냥 겉옷자락을 살짝 뱉는데도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 왔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나쁜 건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자기 손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그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속에 더 악한 생각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 문제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둑질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살아라 그런 말이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언어 생활, 이제 교제할 때의 언어 생활. 교제할 때의 언어 생활이 더러운 것은 아예 입 밖에 나오지도 말게 해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꼭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나에게 말하는 좋은 말을 들려줄 때 들어야 되는 귀는 이게 엄청나게 보배로운 귀예요. 그 지혜요. 그러니까 우리 시준이가 아빠가 야 너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귀는 어떤 귀예요? 잠언에 아까 말한 대로 책망은 잘 청정하는 귀는 귀에 그 청정하는 말은 금고리와 금장식으로 장식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청정을 해야 돼. 또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잘 청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청정한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령이는 엄마가 책망하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잘 청정합니까? 네?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정시온, 아빠가 하는 책망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뤄준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해요. 서로 앉아서 얘기하다 말씀 나누다 보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내게 알려졌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치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29절의 네 번째 권면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딴 사람 다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만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선한 말을 하며 모든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일에 섬길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